바른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과학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말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을 쓰신 분이 J.P. 모어랜드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이력이 특이해요. 그러니까 학사는 이분이 화학을 전공하셨고, 그 다음에 그 석사를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인문학 쪽으로 이제 전공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를 신학으로 이제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과학주의의 위험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과학과 과학주의를 정확히 이제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의사분이 간암입니다, 심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암도 아니고 간암이라고 하면 완전히 무너져 내리거든요. 완전히 내가 이제 뭐 땅끝까지 무너져 내려 있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환자분 아직 걱정하실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 병원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간암 수술을 많이 한 간암에 대한 권위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선생님 수술을 해주실 거예요. 딱 이런 말을 한다고 하죠. 그럼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한 줄기 이제 구원을 보는 기분이겠죠. 여러분, 원래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 권위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실력과 경력에서 나오는 권위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실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권위자를 만나기를 원하고, 권위자가 한마디만 해도 우리가 귀를 여는 거죠. 권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죠. 내가 단순히 증명한 것도 없어요. 삶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지위를 가졌으니 나에 대해 반론하지 말고 내가 말하면 그냥 들어. 너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찍어 누른다라고 하죠. 존경심으로 사람을 고개 숙이게 하는 게 아니라 지위를 가지고 사람 찍어 누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인데, 이게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거예요. 권위는 정말 좋은 겁니다. 권위주의는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과학과 과학주의를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과학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과학이 만들어낸 열매에 대해서 늘 감사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우리 여기 에어컨도 없이 여기 왔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 그 냄새를 뭘로 해결하겠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막 이 상황에서 막 부채질하고 있는데 옆에서 툭 건드리면 전쟁 나죠. 진짜 누가 말한 게 좀 공감이 되는데, 뭐 캐리어라는 분이 뭐 이렇게 에어컨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분은 진짜 노벨상 드려야 되는 분이에요. 진짜 귀한 분입니다. 과학이 아니었으면 우리 훨씬 더 불편했을 것이고 훨씬 더 고통받았을 게 분명해요. 과학은요, 너무 좋고 감사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과학주의는 과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과학주의가 뭐냐면, 과학이라는 방법으로 입증된 사실만 사실이고 과학의 렌즈로만 세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파괴적인 사상이고요. 사람이 이 과학주의에 갇히는 순간 온 세상은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그냥 이기적 유전자에 의해서 확률이 왕인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이에요. 마찬가지,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이 신화가 될 뻔했는데, 성경이 그 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몇천 년 동안 맥을 이어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과학이요, 이 성경을 뒷받침하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창조 과학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입증 가능한 사실이 있죠. 그러니까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이 맞아요. 그런데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에요. 제가 지금도 되게 가끔 좀 힘든 게 뭐냐면, 저는 과학자분들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그분들이 그 집요한 사실을 탐구하는 그 자세 자체가 굉장히 배울 만한데, 이런 게 있어요. 과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설명이 안 되고 입증이 안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럼 과학자들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뭐냐면 우연으로 퉁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오래 지나가지고 우연이 계속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구에 물이 엄청 많잖아요. 어느 행성도 물이 이렇게 많은 행성이 없어요. 근데 도대체 이 많은 지구에 물이 어디서 비롯됐냐? 이거 어떤 과학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멀고 먼 오래 전에 물을 가득 실은 운석이 부딪혀가지고 그게 지구에 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그냥 우연이라는 말로 다 퉁을 쳐요. 나중에 설명이 안 되는 건. 어쨌든 간에 이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분이 살아생전에 인격적인 신을 믿은 건 아니지만
과학이 모든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그 위험하고 오만한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이 세계가 있고, 그러나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세계는 따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과 더 나아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바른 지식이 없으면요, 그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지식에서 출발해요. 왜 성경이 계시의 종교겠습니까? 성경은 느낌의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환상의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은 계시의 종교예요. 이 말 뜻이 뭡니까? 바른 구원은 바른 지식에서 출발한다, 그 뜻이죠. 그러면 이 바른 지식이라는 거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열심이 최고의 선은 아닙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가 다르다고 해요.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근데 저는 구하는 게 돈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은 언제나 이러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가 일치했는데, 사도 바울의 이 한 가지가 일치하는 건 구원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일단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딱 하나 꺾으셔야 되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이 구원의 문제를 놓고 아직도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열심에 대한 신화, 열심에 대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열심이라는 게 이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열심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누구의 열심인가? 이사야 37장 3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게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합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속사를 볼 때 굉장히 복잡해요. 수많은 변수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제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게으른 신이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가 완벽하게 통제 안에 있고 구원을 이루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선한 열심이라고 할 때 하나님 닮은 열심이 좋은 열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 열심으로 자꾸 구원을 이루려고 하니까 크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길 우리의 구원은 열심으로 이루어져요. 뭘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 닮은 열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명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정반대의 기록이 있는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요, 마귀가 일하는 양상을 표현하는데 이 마귀가 삼키려고 두루 찾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두루 다닌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드라마를 보면요, 6.25 전쟁 때 이 군인들이 전쟁을 하다가 완전 막 일주일, 보름 정도 배가 고팠다가 민가에 내려온 거예요. 그럼 그 군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먹을 걸 찾기 위해서 먹을 게 있을 것 같지 않은 장소까지 샅샅이 뒤져요. 막 뒤져요. 장롱도 뒤지고 장독대도 열어보고 그릇이랑 그릇을 다 열어봐요. 너무 절박하니까. 그런데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의 영혼을 찾는 사탄의 자세가 딱 이래요. 사탄은 성실해요. 사탄이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일단 누가 걸려들지를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 사탄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영혼을 허겁지겁 찾아보고 찔러보기 시작해요. 넌가? 네가 불택자인가? 네가 불택자인가? 분명히 여기 한 놈은 있는데 누구냐 이러면서 허겁지겁 두루두루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두루 찾는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제외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전부 다 사탄이 찔러보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 사탄이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갈 때 그 원동력이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만났던 이제 어떤 분을 보면요, 얼마나 교회 일에 열심인지, 내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자기 돈으로 전도용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벌써 보세요, 이것도 자기 열심이에요. 여러분, 전도 용지에 들어가는 이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 교회 목회 철학이에요.
그럼 교회 질서에 따라서 전도지의 내용을 조율하고 전도지의 내용을 확정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언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열심이 구원의 열심이거든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용 작성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막 전도지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열심인데, 이런 분이 시험 드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또 열심히 담임 목사님 비방하는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뿌려요. 그거 사람들이 뭐 다 받아가요. 근데 그 열심 없으면 받아가지도 못해요. 다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낼 사람이 질서를 벗어나면요, 혼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같이 시험 될 사람을 반드시 찾아다녀요. 반드시.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같이 시험 들게 만듭니다. 시험 드는 사람이 게으르면 너무 감사해요. 문제는 이 시험 드는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열심일 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열심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은요, 양날의 검이에요. 하나님 닮은 열심이 있으면 모두가 살아요. 근데 사탄 닮은 열심을 닮아버리면 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죽는 거예요. 5절에서 7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어려운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잖아요. 이래서 사실은 이제 좀 해설자가 필요한데,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고 모셔 올린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아직도 가진 분이 계세요. 신앙생활의 틀이 아직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요, 이래요. 안 물어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혼자 목적을 딱 정해놔요. 그래서 내 목적을 내가 딱 정해놓은 다음에 40일 금식 기도로 들어가요. 근데 이건요, 이게 기도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기도는 뭐냐면 완전히 제로 상태에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 전쟁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일단 내 목적 딱 정해놔요. 하나님, 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동생이, 왜 나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 이제 신대원을 다닐 때 제 동생하고 이제 같이 이제 신대원을 다녔거든요. 근데 신대원의 원우 수첩이라고 사람들 얼굴이 쫙 있는 이제 수첩이 있어요. 오늘 같이 어떤 자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 동생한테.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대. 네 얼굴을 봤대. 근데 이상하죠. 나도 얼굴 똑같은데 나는 아닌 거예요. 그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근데 네 얼굴을 봤대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지? 그래가지고 원우 수첩을 봤더니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있는데 어쨌든 제 동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내 짝이다 이거죠. 내가 너를 놓고 30일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넌 나랑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 동생이 그랬죠. 근데 나는 그런 음성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혼자 들으신 것 같다고, 우린 아닌 것 같다고. 그리고 이제 말았죠. 근데 제가 보니까 얼굴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애초에 내 목적 딱 찍어놓고 이거 이뤄달라고 40일 동안 그냥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떼부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밥도 안 먹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모른 척 하실 거 아니죠?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기도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될지 아시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떼부리는 기도고,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한번 움직여 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해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저 설악산에 있는 흔들바위를 무너뜨릴 수 없으면 하나님은요, 크신 하나님은 안 움직여요. 죄송한데 꿈쩍도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져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겨요. 반드시.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거짓된 열심과 참된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는데, 먼저 거짓된 열심은 의지를 우선으로 하고 마음과 지성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있는 게 다 좋죠. 근데 우선순위가 잘못된 게 악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부모님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다 좋죠. 다 소중해요. 문제가 뭐냐,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그 다음부터 악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결혼했으면 아내가 1순위인 거예요.
2순위는 자녀예요. 3순위는 부모예요. 왜 그 우선순위를 안 지키냐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선순위 안 지키면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돈 중요하죠. 아니 교회가 돈이 어떻게 안 중요해요? 돈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럼 저 가정도 중요하죠. 믿음도 중요해요. 이 세 개가 있어요. 우선순위 잘못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만약에 이 세 개 중에 돈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다고 하죠. 교회 파탄 나는 거예요.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뭐든지 그러니까 지정의라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선함을 이루려면 순서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이제 거짓된 열심이 뭐냐면 의지가 딱 먼저예요. 내가 하나 정해놨어요? 안 물어봐요. 공동체 절대 안 물어봐요. 의지가 중요한 사람은요, 내가 목표 딱 정해놨어요. 내가 중요한 게 딱 설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질문을 딱 안 해요. 숨겨요. 왜냐? 내가 말했다가 공동체가 반대할까봐 안 해요. 절대 질문 안 합니다. 공동체에 묻는 법도 없고 하나님께 묻는 법도 없이 일단 소원이 생기면 직진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는 않아요. 내 동기가 선한지 악한지에 대해서 묵상도 없어요. 이게 제일 잘못된 자기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이 찬양 집회를 보면 진짜 열심히 걱정이 되는데,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다 교회로 들어온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교회의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온 게 맞고, 그냥 어떤 특정,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 공부 따로 있고 교회 바깥에 찬양 집회 따로 있고, 이게 안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 제가 요즘에 찬양 집회를 딱 보면요, 완전히 프로 실력을 가진 연주자들이 모여서 기가 막힌 찬양을 해요. 어디 콘서트를 가도 그런 거는 경험을 못해요. 그래서 집회를 가면요, 참석한 청년들이 두 눈 감고 막 두 손 들고 막 찬양하면서 눈물을 막 그렇게 흘려요. 그런데 그들이 보는 찬양의 내용을 보면요, 이거 찬양 내용 조금만 묵상해도 이거 함부로 찬양을 못하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찬양을 이제 가사가 이래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해서 이 생명 사용해달래요. 여러분 이게 가벼운 내용입니까? 이거 응답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세요? 근데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달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거운 가사거든요. 이 생각을 안 해요. 묵상이 없어요. 그냥 완전히 멜로디에 취해가지고 이게 불러놓고서는 자기는 신앙 고백했다, 나는 믿음이 좋다, 착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은요, 살아보거나 묵상하거나 적용하지 않고서는 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모든 요소가 교회로 들어와야 되냐면 찬양과 말씀과 그리고 적용과 훈련이 하나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내게 아닌 거예요, 신앙 고백은. 그런데 제가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만약에 이제 어떤 자매가 그런 찬양을 했다라고 하죠.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결혼해봐요. 되나? 아주 그냥 남편이 그냥 12시에 들어오는, 그냥 생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남편 생명을 갈아버려 그냥. 힘든 인간관계에서 생명 내놓을 것도 없다니까 그냥 네가 먼저 사과해 믿는 자니까. 이것도 적용을 못해요. 이것도 살아보잖아요. 내가 입으로 고백한 거 귀하죠. 근데 내가 입으로 고백했던 그걸 살아보잖아요. 사는 것과 이 고백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된 믿음은요, 절차와 검증과 묵상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나와 연결시키는 큐티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자기 수준과 실체를 안 다음에 내가 부족한 부분을 훈련하는 게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의 요소는요, 제가 볼 때 일단 교회로 들어오는 게 맞아요.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가지고 어디는 찬양 특화돼가지고 찬양 집회하고, 어디는 성경 공부 특화돼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공부하면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역이 있고 봉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따로 떨어져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지금은 교회의 시대고 교회로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대 예배의 문제는 뭐냐면 음악에 취해가지고 생각 없이 찬양한 다음에 이 고조된 감정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그리고 속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말씀하신 또 한 가지 열심이 뭐냐? 거짓 열심의 사람은 내려놓는 게 없고 쉬는 게 안 돼요. 쉬는 게 안 되는 건 일종의 일 중독인데, 그건 좋은 열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열심의 사람들은요,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인류 소리를 들어요. 근데 문제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존감이 낮아요.
긴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인류 하나 있어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완전히 훼손됐나? 그건 사람 죽이는 열심인 거예요. 야, 엄마는 시험만 보면 100점 맞았는데 너는 왜 하나씩이나 틀리냐? 이러고 어떻게 살아요, 걔가? 여러분, 이 참된 열심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깨달음과 감동의 불이 붙어서 나오는 열심이 좋은 열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열심이 뭐냐면 끝없이 나를 보게 만들고, 이 열심은 질서를 지키고, 이 열심은 소원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순종을 이루는 열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열심의 끝에서 반드시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매가 중요해요. 여러분, 열심히 하시죠. 열심히. 근데 열매가 안 좋잖아요. 수정하셔야 돼요. 열심히 했다, 막 생색 좀 내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내 열심을 틀렸다고 하냐고. 그러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열매가 안 좋으면 가차없이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 신봉하지 마세요. 열심을 우상의 자리에 놓지 마시고 열심으로 내 인생에 자랑거리 만들지 마세요. 중요한 건 열심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열심이 아니라, 성품으로 말미암는 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열심으로 전환시키셔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열심이란 뭐냐? 내 열심이 하나님 뜻에 합하는지 물어보시라 이거죠.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묻지 않고 행하는 열심은 위험해요. 물어봐야 됩니다. 큐티 하시고 공동체에 물어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물어보세요. 왜? 열심은 사람 죽이기도 하는데 사람 살리기도 하거든요. 이 열심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올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원하고 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원하고 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가장 열심을 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열심을 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소원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내 소원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둘째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믿는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저는 신앙생활 해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불신자들은 그냥 생활하잖아요. 그럼 신앙생활과 생활의 차이가 뭡니까? 그냥 생활은 되게 간단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원하잖아요. 내가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하시면 돼요. 그거 하면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 돼요. 그게 생활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한자를 문자 그대로 풀어보면 신께 복종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말고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알고 있던 상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거 꺾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걸 죄라고 하시면 멈추고 돌이키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정말 되게 부끄러운 건데, 저는 신학을 시작할 때 목표가 딱 정확했어요.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목표가 있는 삶이. 제가 굉장히 집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딱 정해놓고 제가 신학을 하던 첫날부터 목적지가 딱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직진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념이 강한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거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를 안 했어요. 다 나랑 원수 되는 거예요, 저랑. 그러니까 저는 신학을 한 다음에 1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생활했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생활하고 살았어요, 제가. 저는 제가 그러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큐티를 하다가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제가 그 길에서 돌이켜서 지금 구속사의 길을 걷고 있는데 오늘도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제가 꿈꿨던 삶이 아니에요, 지금 제 삶은. 그런데 이 길을 걷고 있다란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원래는요 열심히 생활하던 사람이에요. 정말 열심히 생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박해하니?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달리고 있었는데 내가 달리던 길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박해하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유턴하고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이 안 됐어요, 사실은. 정말 부끄러워.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지난날의 시간을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일단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거대하고 깊기 때문에 질문을 안 던지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몰라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저를 가르쳐줬던 스승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저한테 신학을 가르쳐줬던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경은 독학 안 된다. 성경은 독학하는 게 아니야. 죽는 날까지 겸손해야 되고, 겸손하지 않으면 너는 탈선하는 거야. 신앙은 질문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배우는 것이야. 독학하지 마. 이걸요 제 선생님이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잘못됐다라고 할 때 그걸 들었으면 꺾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향해서 너 지렁이 같은 현성아라고 하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렁이였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효도하셨습니까? 무슨 효도입니까 그게? 효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배우자를 사랑하셨습니까? 누구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랑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제대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물어보세요. 사랑이 뭔지. 공동체에 물어보세요. 사랑이 뭔지. 여러분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사랑을 당신을 느끼고 있는지. 그러면서 찾아간다라는 거죠.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적용 질문입니다. 생활하십니까? 신앙 생활하십니까? 생활하십니까? 신앙 생활을 하십니까? 신앙 생활을 하면서 꺾은 것과 포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 생활을 하면서 꺾은 것과 포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큐티하며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은 무엇입니까? 큐티하며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오늘 말씀은 이게 중요한데요, 바른 지식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는 지식이어야만 해요. 어떤 지식이 됐든 그건 구원을 좌절시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라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을 이룬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똑똑한 거 되게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을 이루는 지식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율법, 모든 것과 모든 상황에서는요 다 법이 있어요. 법. 똑똑한 사람들은 다 법을 들먹여요. 만약에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마지막에 들먹이는 게 뭔지 아세요? 법이에요. 법. 가정에도 법이 있고요, 부부 사이에도 법이 있고, 유산, 상속과 부모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다 법이 있어요. 이길 때는 법을 들이민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늙고 이제 병드신 부모님이 계신다라고 하죠. 그럼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막내가 부모 모시는 법이 어디 있냐? 법이에요. 세상에 시집간 딸이 유산을 받는 법이 어디 있냐? 이기고 싶을 때 법을 해요. 첫째로 태어나서 유산을 가져갔으면 당신이 책임지는 게 법 아니냐? 법에 늘 법 타령이요.
똑똑한 사람들은 이기고 싶어하고 이기고 싶은 사람들은 법 타령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주 저희 목장은 윷놀이를 참 좋아해요. 제가 좋아해서 윷놀이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윷놀이 법이 다 똑같은 줄 아시죠? 해보세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윷이 있어요. 이 서울하고 경기도 법이 다른데 일단 윷이 떠 있으면 넘어갔다라고 하는 법이 있고 절반 이상 넘어갔으면 그때서야 넘어갔다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파예요? 여러분 어느 파세요? 우리가 이거 가지고 싸웠다니까요. 진짜 딱 했는데 분명히 이게 하나가 넘어가면은 이게 거리 되고 근데 그 하나만 엎어지면 뭐거든요?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절반 넘어가야 됩니다. 목사가 말하는데 목사는 떴으면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말하는데 절반 이상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죠. 우리는요 다 법이에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법이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늘 이기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늘 우리는 다 법 타령해요. 똑똑한 사람은 다 법 타령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더니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 뜻이 뭡니까? 법 타령을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법은요 어떤 순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마침이에요. 그리스도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천국 가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되게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죄 고백도 안 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는데 분명히 죄인인데 자기가 천국 간다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회개를 안 했는데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일단 구속사는 뭐냐면 그 착각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회개 안 하잖아요. 구원 못 받아요. 열심으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 회개 안 하잖아요. 구원 못 받아요.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아니 교회를 와가지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구원 받는다고 믿어요. 그 제일 큰 악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죄인은요 지옥 가는 게 법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마침표를 찍었는데 뭡니까? 이 사람 대신 내가 죽을게. 그게 마침표예요. 모든 논란은 종결되고 모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법을 외치고 있을 때 똑똑한 사람들은 다 법을 외쳐요. 다 이기려고 해요. 근데 모두가 법을 외치고 있을 때 구원을 이루는 지식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적용을 할 때 마침내 거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있잖아요. 법을 들먹이지 그리스도로 율법의 마침을 찍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안 끝나는 겁니다. 9절, 10절, 13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보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진짜 사람들 이거 못하는 사람 없어요. 주님 그 남자 그 여자랑 결혼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사업이 반드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는 누구나 해요. 누구나 해요. 근데 누구나 못하는 영역이 뭐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제가 지난주 한 주 내내 엄청나게 고민하고 여기까지 왔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이 교계에 한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살아온 길이 늘 개혁적이었고 너무 바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 교파를 막론하고 모든 초교파적으로 존경받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젊은 목회자들을 놓고 이제 세미나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 세미나 중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대통령이 인턴 과정이 있냐 이거예요. 대통령은 한 나라의 이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너무 중요한 이 직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오른다는 것은 인턴 과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은 내가 좀 연습 좀 해보고 나머지 4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됐으면 완벽히 준비 끝내고 준비된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는 게 맞다 이거죠. 근데 목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가 대통령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는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다룬다라는 거죠. 이거는 인턴 과정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수하고 배우고 인턴 과정은 전도사님 시절에 하면 되는 거고, 목사가 될 때는 프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인턴 과정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으려면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너는 프로냐? 프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목사 안수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목회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목회자는 올인해야 되고, 그러자면 목회자가 경제적인 자립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의 경제 자립이 뭐냐? 얼마의 사례비를 받는 게 경제 자립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얼마의 사례비를 받든지 간에 내 삶을 거기에 맞추는 능력, 이게 바로 경제적 자립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1,000만 원의 사례비를 줘도 목사님 씀씀이가 그걸 넘어가잖아요.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얼마 정말 부족하게 줘도 거기서 살아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제 자립이고, 그게 목회자라는 프로가 갖춰야 되는 1번이라는 거죠. 자립해라. 교회에서 사례비를 얼마를 주든지 간에 그걸로 살아내고 목회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목회자가 목회라는 직업 외에 다른 직업을 갖는 걸 나는 반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 후에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 반박 영상을 올리셨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우리 부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많은 교회 부교육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거의 최저 생계비에 받는 그러니까 해당하는 사례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좀 피해의식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미안해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으로 내가 처자식을 이제 먹여 살리는 건 그럴 수 있다라고 하죠. 근데 목회자는 계약서도 근로 계약서도 없기 때문에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나보러 나가라고 하면 나는 처자식이 있는데 졸지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지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요즘 시대에 부목사님들이, 부교육자들이 그렇게 두 가지 이렇게 이중직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건 인생의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만든 건데 그 이중직을 왜 뭐라고 하느냐? 그거는 목사님이 후배들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 아니냐? 목사님 이미 유명하고 성공한 사역자로 대형교회 목사로 그렇게 은퇴해가지고 다달이 그냥 사례비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목사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 두 가지 얘기를 듣는데 진짜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너무 정말 대우를 잘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렇지 않은데, 저도 이 얘기 들으면서, 부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고민 많이 했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 계시는 우리 사역자님들한테 말도 안 되는 내가 사례비를 드리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학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비난받을 문제는 아니에요. 각자마다 다 자기의 사정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이거 비난받을 문제는 아닌데 또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답이 뭐냐? 내 결론은 뭐냐? 이걸 놓고 한 주 동안 기도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쯤에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제 저의 결론은 뭐냐면,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세팅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는, 제 스승님 중에는 올인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어요. 제 아버지도 올인했고, 제가 만났던 모든 스승님들은 다 올인했어요. 이중직을 가진 분들은 없었어요. 그럼 그분들이 다 내 뒤에 어떤 백이 있고 내 뒤에 어떤 안정장치가 있어서 올인했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척을 하실 때 개척 멤버는 한 명도 없었어요. 내가 봤으니까. 저희 식구 5명이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개척 멤버는 한 명도 없었고, 저희 할머니나 고모들이 좀 쌀을 보내겠다라고 할 때 저희 아버지가 그것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좀 미련했죠. 너무 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미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삶에서 봤던 건, 저희 아버지는 다른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플랜 B가 없었어요. 그냥 목회 하나, 그것만 하셨고, 제 스승님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으세요. 그분은 다른 안전장치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제가 봤던 인간은요, 욕심에 욕심이 끝이 없어요. 누리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다 누릴 수 있는데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인하셨던 분들이 다 어려운 상황에서 올인들을 하셨죠. 근데 저는 어릴 때 이 올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저렇게 사는 게 맞아? 아니, 자식이 공부를 못 하는데, 아니, 자식이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플랜 B가 없냐 이거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저는 그 올인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릴 때 굉장히 아버지를 비난했습니다. 어머니를 비난했고, 그리고 아까 그 부목사님 말씀처럼 인생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플랜 B를 만들어 놓는 게 그게 똑똑한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게 똑똑한 거 아니냐, 저렇게 올인하는 거 너무 무모한 거 아니냐. 그 부목사님 말씀은 진짜 똑똑해요. 똑똑한 것 같아요.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하는지 끊지도 않고 너무 부드럽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보고 배운 게 진짜 무서워요. 제가 어릴 때는 부모님을 그렇게 욕했잖아요. 올인하시는 부모님을 그렇게 욕했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됐어요. 보고 배운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올인했죠. 근데 솔직히 이렇게 올인을 했는데 할만했는데 코로나 때 진짜 완전 뿌리째 목회 철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2년을요 성도가 없는 이 예배당에서 혼자 설교하고 있잖아요.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나는 내 딸도 있고 나만 믿고 따라오고 있는 아내도 있는데 내가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내 딸은 어떻게 하고 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줄을 모르니까,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 줄도 모르고 내 인생이 어떻게 종결할 줄을 모르니까 나도 이쯤에서 다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두려웠어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이 배운 게 있으니까 이게 눌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제 성품하고는 다르게 올인이 됐죠. 근데 이 올인을 하니까 왜 내 아버지가, 왜 목회 선배님들이 올인했는지 올인하니까 처음 체험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장 위기의 순간에 그때 초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인생 올인해버린 거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거를 몰랐어요. 나는 그거를 몰랐어요.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결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만 본다. 내가 배웠으니 나도 한번 해본다. 그리고 했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올인할 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거, 이건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올인하면서 주일 성수를 위해, 정직을 위해서 좋은 직업을 내려놓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올인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올인하는 평신도가 있어요. 그치? 나는 그럼 그분들한테 뭐라고 할 거냐 이거예요. 성도들은 올인해요. 평신도는 올인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받는다는 게 단 등급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여종과 남종에게 동일하게 받는 것이고, 직분은 교회 질서상 나누는 것 뿐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건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평신도 분이 성령 받았는데 올인해요. 하나님께 집중해요. 가장 위기의 순간에. 그분들은 버려요. 근데 목회자가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해줘야 되니 이거죠. 그런데 이런 거죠. 뭐냐면 지금도 제가 청년들한테 혹은 같이 동역하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한테 올인하라고 해요. 올인하자고.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올인했을 때 경험한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거 없으면 못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만큼만 말해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경험을 못하면 말을 못해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 저는 이건 하나님 세팅이에요. 전 올인하는 스승님들만 만났어요.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은혜고, 그분들이 그 올인하면서 살아내는 모습을 봤고, 그것 때문에 나도 올인했는데 거기서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올인하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한테도 앞으로 이제 되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랄 만한 간증이 있을 테지만 말해요. 당신 그거 불법이다. 그만둬야 된다. 말해요, 저.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맹목적으로 근거도 없이 저도 광신을 사주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사람 살리고 싶잖아요.
똑똑한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똑똑한 걸 경멸하지 않습니다. 명석한 두뇌를 너무너무 저는 진짜 존경해요, 그분들을. 그 천재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은 똑똑한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초자연적인 영역이 있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자녀 문제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일 뛰어넘기 힘든 게 자식 문제예요.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저하고 제 아내는 구원받으려고 만났기 때문에 서로를 끊임없이 분별을 해주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자식이 약점이에요. 보니까 못 뛰어넘어요. 못 뛰어넘어요. 이거는 제가 도와줘야 되는 영역이에요. 나는 그럼 뛰어넘지 못하는 게 뭐냐? 있죠. 아내한테도 늘 물어보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내랑 저랑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녀 문제 앞에서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게,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게 지금 우리한테 너무 필요한 훈련이에요. 자녀 문제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결혼 앞에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서, 직장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르면 반드시 바른 지식을 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고의 지식이에요. 여러분, 질문하시고 선택의 순간이 됐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과감히 말씀드리지만 올인하십시오. 여러분도 저한테 올인을 요구하세요. 목사님, 요즘 집중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생각이 딴 데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생각이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분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면 저한테 요구하세요. 목사님, 올인하세요. 목사님, 올인하십시오. 올인하지 않고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인하세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도, 만약에 그게 신앙의 원칙에 맞지 않고 불법적인 일이라고 하면 저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말할 거예요. 그만둬라. 적게 벌고 주 뜻대로 살으라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청년들이 취업 문제 놓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안 하겠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렇게 올인하는 인생, 그리고 구원이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공동체 앞에 질문하는 인생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올바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못할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못할 때는 언제입니까? 안 믿는 가족 앞에서, 직장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안 믿는 가족 앞에서, 직장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지금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